4장을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교독을 합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목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요, 간증이요, 권면이요, 가르침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지난 3장 말미에도 그렇지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40년 지도력을 모세에게 충분히 수행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력을 넘겨줍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으로 정복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3장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스토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지도권을 이양하는 이 시점 올 때까지 있었던 40년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희 손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실패했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행 연습으로 교두보 확보 전쟁을 강 동편에서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바산 왕 옥 그리고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이죠, 그죠? 시온 왕 두 왕국을 이제 정복을 한 것. 그래서 이 예행 연습을 통해서 두 지파 절반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강 건너가서 본토에서 이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을 것을 그대로 모의고사를 딱 잘 치는 과정을 잘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준비됐고 국민이 자기에게 합당한 중민이 한 세대를 제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국민이 준비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국가의 3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 그래서 영토는 바로 코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따나온 당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행되는가는 그들에게 제시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토라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앙의 중심을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교훈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3장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심을 이제 교훈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해요. 서론. 4장을 포함해서 5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장르가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는 역사 스토리도 있고 이런 설명과 교훈과 법에 대한 해석들 이제 그런 것들로 장르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설화체에서 이제 강화체로 이제 문체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4장에 이제 8절까지 오는 이제 서론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론도 4절까지가 한 달리게 나눠지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예, 거기까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지금 길목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할 몫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그의 백성들이 발을 내딛고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 주실 것인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연습하셨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살 것을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라는 거예요.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이제 삶으로 사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위와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위와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보기 전에 가장 넓게 보려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 어떤 공간에 내가 거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행위는 어떤 행동 양식 언어나 어떤 실천의 어떤 윤리적 실천의 모습만을 보면 아주 좁게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내가 있어도 그것이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다. 행위는 그렇게 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공간을 내가 어디에 내 몸을 두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관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깊고 넓은 총체적인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실천의 어떤 행위의 항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의 신앙의 원리대로 시간 공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집단이 살아가는가를, 자, 그것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을 내가 거기서 향유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주목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이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살아내라. 삶으로 살아내라. 지켜라.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르침을 율법을 받은 대로 살자는 겁니다. 자, 지킨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예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한 예를 설명하는데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게 바알보올 사건은 바알신의 바알신의 제사드리는 이방신의 제사드리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범죄하게 돼서 거기서 바로 즉사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에 제사의 그 축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불러갔습니다. 자, 그 따랐던 사람, 바알 우상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우상의 방식대로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즉각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렇게 과정의 이렇게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그 시대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소명의 길이었지만 그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삼경륜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완성되고 하는 과정 중에 어느 시대든지 그 신앙 공동체의 앞선 실패와 성공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따랐던 삶, 그리고 세속의 가치를 따랐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가를 볼 때 바로 멸망하고 살아남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들. 지금 정복전쟁을 가나안 정복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모세의 사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광야 생활의 시험 기간 동안 바알보를 따르지 않고 바알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순전하게 따라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앞선 세대들에게 같은 한 묶음으로 모세는 그 지도력이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다음 과정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그런 지도력도 거기서 이양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어떤 공간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영역을 규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면 이미 공간 개념이 이제 넘어섰죠. 공간 개념을 특정한 지역 공간이라는 것을 넘어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그렇게 편만화했던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자리를 틀고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의 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소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편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세속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즉각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고 떠나서 세속을 따라가고 세속을 추구하게 되면 곧바로 멸망인 겁니다. 그 멸망이 바로 육체적 죽음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생명이 불 꺼진 상태로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내가 삶으로 구현해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호와께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지속 가능한 자기 삶의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을 살아내는 어떤 삶의 상부 구조가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선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그 신앙의 가치 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싸움이죠. 뒷부분에 7절, 8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을 계속 지칭하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새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역의 컬러가 다릅니다. 먼저 성령께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친밀한 분, 가장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사역하신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승복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쌓여진 이 어둠의 장벽, 죄의 장벽, 이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자녀요, 백성이요, 권속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자격을 주신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도 성령도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관념으로 또 영적인 체험으로 그분을 우리가 접촉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삶을 산다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임마누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전히 임마누엘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33년의 생애로 십자가 사역을 끝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올라가셨지만 그리스도가 여전히 성육화되어 있는 모습은 뭐냐면 성령을 매개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시간 공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전히 계속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시간 공간을 같이 하는 장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그 방식으로는 교회 멤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들과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백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함께한다는 삶은 그를 고백하는 지체와 시공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통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지체들과 한 삶을, 내 삶 전체를, 시간의 전체, 공간의 전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가졌다면 그 다음의 과제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 이름을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집에서 두 부부가 같은 신앙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영적 교제를 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나누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야. 그 교회를 어떤 섬기는 교회다, 뭐 상계동 교회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름만으로 몇 번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동, 몇 번지, 몇 골목, 무슨 길, 무슨 자기 주소의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도 지명하는 그 이름을 상계동으로 말하든지 노원이 됐든지 서울이라고 말하든지 대한민국이 됐든지 그 땅을 지명할 수 있는 그 지명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조직을 갖춘 어떤 교회의 행정적인 어떤 단위로 한정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말고 타자와 두 명부터 시작해서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자들과 함께 내 삶을, 시공간의 삶을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로 살겠다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오늘까지 다 생존한다는 겁니다. 영적 삶을 생존하는, 영적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그 방식인데 그 방식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영원한 세계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육을 여전히 안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 세계에 지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육으로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형시대, 이경영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계시되지 않는 시대에 그렇게 모형론적으로 살아서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기 생애 끝나는 날 그렇게 그 나머지 삶을 후계자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주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신실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하는 걸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의 대문 어디 있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교회의 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교회가 존재해 있어요. 같은 조직교회 안에서도 교회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시공간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예배 나오는 이 지체들보다 더 질적으로 더 교회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지역교회를, 조직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도, 몇 달 만에 한 번을 만나도 깊은 신앙의 자기 고민들, 하나님과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정말 그 속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 아닌 사람도 있죠. 그 관계가 교회 관계예요. 매주 어떤 시공간에 같이 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그런 질적인 소통이 되면 그게 교회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교회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교회의 어떤 영적 부실함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말 내 이 신앙의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정말 애달프게 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 앞에 신앙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도 그 깊은 속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교회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영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방식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할 때 그것이 자기 삶의 전체적인 것을 같이 질적으로 같이 나눌 때 그것이 바람직하죠. 이게 안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열망과 이 소원을 정말 서로 애틋하게 서로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서로 지켜봐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라면 시공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를 같이 있고 내 삶을 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이겠죠.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체가 없으면 그런 지체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런 지체와 어찌하든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지역교회에 같이 몸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가 교회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신앙 고백이 정직하다면 내가 믿는 고백이 아직 여전히 확신자가 아니고 아직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관점이 수준이 아닌 이미 확신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그렇게 한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하고 신앙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다면 그들과 이런 신앙의 진정성 있는 내용들을 깊게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의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삶은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만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만 하고 나서 바로 광야에서 다 죽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만 받고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현연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삶과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장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 드러나야만 불신자들을 접촉하시는 기회는 그 시간의 공간의 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 나옵니다. 자, 5절부터 넘어가. 바로 그 이야기 나와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레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한 살게 하기 위한 거다.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육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내가 결정한 시간, 내가 차지하는 공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왜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행위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각 부름받은 영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아직 부르지 않는 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속 얻은 사람은 얻은 사람과 아직 하나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 접촉점이 뭔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시공간의 장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공간의 장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데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 민족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시간의 장이, 공간의 장이 우리의 삶의 형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까지, 불신자들이 주목할 때까지. 저 인간들 진짜 재수없는 인간이네. 진짜 밉다. 이렇게 하든지, 야, 저 인간들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래 살고 싶다. 두 가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은
복음은 복음의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 삶으로 나타나든지 언어로 명제로 나타나든지 불신자들 앞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삶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냐 전혀 다른 칼의 삶이 나타나는데 불신자 사람들 이거 나눠지든지 이게 합쳐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든지 저 사람들대로 내가 살고 싶다는 두 가지 나타나요. 아무 반응도 주지 않는 그런 삶은 같이 세상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행하면 불신자들이 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불신자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나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런 고백의 삶을 보고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시기 전에는 이 쬐끄만 나라 사람들은 과연 재수가 없는 백성이로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체를 넘고 넘어 저 고지를 정복할 때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고난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 보세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쭉 클로즈업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백이 분명히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신 것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고백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대로 살지 않고 바알의 원칙대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고 세상 나라 월드에도 살면 그게 지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어느 날 그 고백을 한다 그랬습니다. 재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이 더 지혜롭네? 우리가 이게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사는 삶이 이게 어리석은 삶이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살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딱 따먹어야 되는지 안 하고 그냥 나태한 건지 바보 같은지 왜 저리 살까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길게 두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게 지혜롭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뭔가 다른 삶의 동기와 다른 삶의 팩트가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의 원칙대로 살지 않는 저 사람이 정체성은 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저 사람의 신분증은 대한민국 민증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저 사람의 사는 방식은 다른 나라의 민증을 가지고 있구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다. 큰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공의와 사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뒤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지가 밥 먹을 때 자기 돈 있고 하면 지가 배불러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될 텐데 쟤는 왜 옆집에 밥 못 먹고 빌어먹는 사람 때문에 자기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쓰고 그 신경 써가지고 자기 돈도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왜 저를 못 누리게 살까? 사회의 관점에서는 참 어리석은 짓 같은데 길게 두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개인 사생활의 권리가 주어져도 내가 이 권리를 이 대한민국 국가가 허용하는 그 법이 허용하는 그 사적 권리를 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공적인 원리와 제도나 법에 의해서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손 안에 이걸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네가 쓸 수 있는지를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이 원리 이해되시죠? 세상 나라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참 어리석다. 근데 길게 두고 보니까 저게 참 지혜로운 거구나. 저게 더 바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권한이나 권력을 다 쓰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만 살고 딴 사람 죽이면 결국 자기도 죽는 거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고 그게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지금 신약시대의 법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난 뒤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 기간이 많을까요? 인정받는 기간이 많을까요? 순교하는 기간이 많아요. 하나는 그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게 사람한테 드러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가끔 써요. 가끔 쓰시고 긴 시간들은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게 해요. 고난의 길을 많이 걷게 만듭니다. 고난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연단과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도 그것이 축복이고 그 과정이 심겨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한 시대를 들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긴 역사의 시간 이후에 이 많은 열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큰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제 그런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설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 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른 민족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순교,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7절, 8절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7절 끝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7절 끝에 있는 단어가 뭐냐고요? 어디 있느냐? 있죠, 그죠? 8절 끝에가 뭐죠?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탄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 있느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다. 탁월한 나라다. 영적인 나라다.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하나의 세속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경은 이 땅에
시간 공간의 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영은 하늘에 있는 큰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초기 사명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연합된 삶.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신앙에 이런 종교가 이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예요. 이방의 신은요. 종교적 형태를 가졌든지 철학이 되었든 가치관이 되었든지 어떤 우상은 아주 멀리 있어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그 우상을 내 그 신을 세속적인 신을 관계 맺는 방식은 어찌하든 그를 잘 달래서 그가 줄 수 있는 권능을 내 소유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그 열망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쫙 멀리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이렇게 신이 이렇게 인간 가까이 깊이 들어온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더냐. 구약보다 지금 신약은 더 깊게 더 완전체로 있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는 신을 밖에 있다고 상대하는 방식의 신은 이건 우상이고 종교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내 안에 사단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도 있고 내가 세상의 통치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것이 제자의 내적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쓴물도 단물도 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단물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사귐은 성도 지체의 사귐은 네가 지금 쓴물을 마시고 있는지 단물을 마시고 있는지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지 너희 죄성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지를 매번 분별하게 하셔서 사단은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교제들이 우리 속에 계속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신이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는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든 세상의 법질서는 세상의 통치 질서는 공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말하지만 그 공의는 철저한 사의를 전제한 공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사의는 시간 공간 안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 공간 안에서 한 개인의 의가 충족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 의를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돈으로 구하려고 그러고 인기로 구하려고 그러고 자존심으로 구하려고 그러고 나의 나됨의 집안을 이 땅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인기가 필요하고 그 사이를 채울 때까지는 끊임없는 욕망으로 자기 이기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그 사이를 누가 만족시켜줘요? 하나님 만족시켜요. 내 사이의 근거를 인간 사람들이 다 뺏어가도 육체의 건강함도 뺏어가고 물질도 다 거덜내고 관계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나를 핍박해도 이 땅에서 공급할 수 있는
사적 의의 모든 데이터가 다 내한테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관계 맺는 이 관계로 인해서, 영적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의 필요가 충족되기 때문에, 이 사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바로 넘어갑니까? 공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공의를 말하지만 공의를 채울 수 없는 이유는 공의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서 섬기는 거다.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네가 안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부른 백성들의 삶이, 그 규례와 보통 이렇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예요. 우리의 사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약 시대의 성령과 함께, 교회 생활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공간의 장에서 우리는 사적 의를 향해서, 사적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우리는 이미 다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육신의 기본 생존권만 유지되면 더 이상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존만 가능하고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호흡만 할 수 있다면, 잠잘 구석만 있으면 그 다음에 공의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생애를 위해서 사는. 또 누가 빌어먹는 사람 없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빌어먹는 사람 없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시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 관심을 따라서 내 어떤 시간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관심을 따라서 내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이경륜의 시대를 그렇게 하나님 이루시고 삼경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싸움이 다른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너희들 할 수 있다. 어디 붙어 있으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붙어 있는 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내 속에 없던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고 옆집 사람들은 괜히 긍휼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은 괜히 마음 쓰여지고 네가 하려고 해서 안 하니까 네 마음속에 그런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럼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고 붙어있음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의 소명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가 각 세대를 살면서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